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으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으라.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독교 어떻게 보면 자랑이죠. 타 종교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무덤이 아니죠. 다른 종교는 다 크고 화려한 무덤을 자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빈 무덤을 자랑한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안식일 이튿날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온 두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 사실과 또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두 여인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주님의 부활의 진정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기록된 말씀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기록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 부활의 진정성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러면서 교회 출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되 잘 믿고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그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요. 또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억지로는 안 되죠. 그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요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뭐 억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예?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적이에요. 예? 기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때려 죽여도 믿지 못해요. 예? 난 죽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 오시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극신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우린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안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부활의 어떤 믿음이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혹 금이 가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확인하시고 확신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순환과 또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런 처절한 절망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새롭고 영원한 소망을 비추어 주신 거죠. 그리고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처럼 기만적인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부활이 없다? 이거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허무맹랑한 신화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 정도로 뭐요?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확인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 기독교만이 참 생명의 종교요. 또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는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여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특별히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까지 이제 따랐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뭐예요? 기다렸다가 이른 아침,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이 되겠죠. 새벽이 되겠죠. 안식일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되려는 그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간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이제 남자들보다 이제 여인들이 더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고 신앙이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보면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많죠. 예?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 부분이 잘 언급이 안 됐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이 1절은 역접의 접속사 대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반해서 이 28장 1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27장 66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62절부터 66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이 앞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이제 장사 지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예고하셨어요? 부활을 예고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가지고 그 부활의 그 예고를 이제 더 이제 소문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의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아주 견고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무덤도 아주 큰 돌을 굴려서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자기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경비를 세우고 지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기들 딴에는 뭐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66절을 통해서 그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6절. 자, 시작.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부활의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임봉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임봉된 무덤을 누가 지켜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나중에 경비병들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가서 보고하잖아요. 예? 우리가 다 알지만 그때 뭐예요?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경비병들은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저들이 뭐예요? 알아요. 인지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어떤 내용을 다 알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알잖아요. 그런 자가 이제 정말로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럼 그분이 메시아적인 어떤 실체, 이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면 그것을 직접 자기는 증거를 가지고 경비병들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예요? 쉬쉬합니다. 입막음을 해요. 그리고 거짓된 소문을 내는 거죠. 시신을 훔쳐갔다 말이야. 어찌됐건 부활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저들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27장 66절 그렇게 경비병하고 또 무덤을 또 임봉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단 말이죠.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28장은 역접인 접속사 뭐예요? 이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떤 이런 내용이죠. 반전의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그럼 이들은 왜 갔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들은 향신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러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 시신이 이제 썩어 없어지기 전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 뭐예요? 이 향신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때 자 2절입니다. 자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자, 큰 지진이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사건이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그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마태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되심을, 참된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어떤 신적인 현현이 나타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자, 저들은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돌을 가지고 그 무덤을 임봉했어요. 이거 누가 손댈 수 없는 거죠. 굴릴 수 없는 거죠.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자, 그 천사의 모습을 3절에 표현합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아멘.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천사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주는 어떤 그러한 신비한 존재로서의 어떤 모습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방해와 해방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무덤을 지키던 자들. 왜 지켜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또 헛소문낼지 모르니까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어라. 근데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결국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그 돌을 굴리고 어떤 이런 사건 속에서 그 지키던 자들은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목격할 때 인생으로서 믿음이 없는 자로서 아마 혼절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지금 경비병들은 그 지키던 자들은 거의 혼절 상태예요. 그만큼 뭐예요?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들도 지금 무서움 가운데 아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기서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여기 이 천사가 말하는 이 표현은요, 지금도 예수님이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지금도 죽은 상태로 있는 그 예수를 찾는구나. 그것을 내가 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신료를 발라드리려고 이제 온 건 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부활의 예수를 찾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부활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무덤 안에 여전히 죽어있는 채로 계신 그 예수를 지금 여인들은 찾으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여전히 그 못 박힌 상태로 죽어 계신 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보세요. 6절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이건 아주 극적인 표현이죠. 지금 이 여인들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예수를 찾으러 왔지만 지금 이 천사의 말은 뭐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뭐예요? 예언의 성취래요. 예언의 성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록된 모든 말씀은,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지 못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죠. 뭐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모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다 그대로 뭐예요? 성취된다. 우리가 이제 이 종료주일하고 부활절 절기 전에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나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것도 그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때에 뭐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의 어떤 성취, 예언의 성취, 어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와 마지막 때의 어떤 종말과 또 심판, 어떤 그 이후의 모든 것들도 기록된 말씀대로 다 되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삶이고, 예?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사실 뭐예요? 부활의 신앙. 그리고 그 부활을 내가 믿으면서, 그 부활을 소망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뭐예요? 전하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최종적인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월드 미션이죠. 월드 미션. 세계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처음은요, 우리가 먼저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역사적인 실제 속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믿게 합니까? 그죠? 내가 믿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먼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재림의 소망으로, 그리고 또 우리도 뭐예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게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뭐예요? 천국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빈 무덤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확인하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부활의 사건을 확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죠?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부활을 확인하면 뭘 해야 되냐? 이제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보면 갈릴리. 지난 시간에도 이 갈릴리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신 장소예요. 그리고 많은 어떤 시간들을, 사역에 대한 어떤 여정을 이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보내셨죠. 그러니까 다시금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제자들을 그쪽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금 뭐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불신앙의 상태가 되어버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원래 처음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하시기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뭐예요? 맡기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제자의 필요성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과정인 것이죠. 최종적인 방향과 목적은 뭐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서도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꺼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다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뭐예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갈릴리를 우리 생각하고 그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나고 내가 주와 함께했던, 그리고 다시금 그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 나의 영적인 갈릴리. 여러분에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를 간절히 찾고 또 찾았을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 또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내가 새롭게 결단했을 때, 여러분 그 자리를 기억하세요.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게 나의 영적인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지금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그 여인들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다름질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 지금 이 여인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뭐예요? 지금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요. 그리고 다시금 뭐예요?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빈 무덤을 통해서 또 천사의 말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뭐예요? 기쁨과 이제 막 같이 섞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저들의 몸은 다름질하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며 다름질할 때
부활의 주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자,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하냐. 자, 여기 번역은 평안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의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뜻은 너희는 기뻐하라입니다. 지금 이들 가운데 뭐도 같이 있어요? 두려움도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기뻐하라. 이러한 강력한 명령이에요. 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뻐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에 그게 전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까.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이 부활의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너희는 기뻐하라? 그때 여자들이 주님을 확인하고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 여기서의 경배는 그 주님을 확인하고 이제 뭐예요?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천사가 먼저 여인들에게 말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반복으로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기독교를 타 종교와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거죠. 특별히 뭐예요? 이 무덤을 지키던 자, 이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돌아와서 대제사장 보고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그러한 과정조차도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다 믿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을 때 나도 또한 뭐예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자, 누가 다시 살리셨죠? 하나님이. 아까 사도행전 말씀에서 확인했죠? 하나님이. 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너희는 해당되는 것은요, 이 당시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부활을 먼저 믿고 소망 가운데 이 지상 대사명을 내가 받은 줄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죠? 부활의 증인과 관계없는 내 인생의 방향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다 되어질 것인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재림을 기다려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